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사실 예배 드려 이 시간은 성별해서 나오는 게 참 귀한 시간인데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을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중심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몇 번 봤죠. 오늘 4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으로부터 나온 이 생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 보실까요?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광야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단 하루도 광야는 물 없이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반석 큰 바위덩어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반석과 물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반석을 통해서, 반석을 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물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 아니라 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수백만 명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 역사에 다 기록이 된 사건이고, 그들이 그럼 물 없는 광야를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행진해 나가냐, 이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없었으면 이건 뭐 40년을 그들 광야에서 있었는데 이건 며칠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 물이 바로 반석으로 나온 것입니다. 냇가와 강가가 아니에요. 거기는 강가도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정말 기적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동화 속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정말 동화나 만화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기적이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내 인간과 상식, 경험, 기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기적의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기적이었어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나님이 주신 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이에요.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경계로, 광야 사건을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광야 같은, 영적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신령한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령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일어납니다.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물질이나 쾌락이나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생수를 말하고 있고, 영원한 생수를 말하고 있고, 내 영혼의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천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생수라는 것은 뭐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수예요. 이것을 마시면 사람의 갈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른 자는 엉뚱한 데 가서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은 과거 이집트 화려한 문명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 이집트는 아프리카 사막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 그 사막으로, 완전히 사막인데 나라가, 근데 어떻게 그런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처럼 사시사철 비가 오는 나라도 아니고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그런 엄청난 나일강, 세계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그죠? 이 나일강이 인도의 겐더스강, 그 다음에 황하강 해서 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나일강이 흘러가냐, 이게. 그 사막 한다는 거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집트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수백 킬로가 아니라 서울과 부산이 한 400~500 킬로 되죠. 수천 킬로 떨어진 그 거대한 빅토리아 호수,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요. 이 빅토리아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나일강이 이 수천 킬로 떨어진 이 빅토리아 호수가 얼마나 크냐? 대청댐보다 크냐? 이 얼마나 크냐면 남한보다 큽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가. 아프리카의 5개의 나라가 이 빅토리아 호수와 인접해 있습니다. 우간다, 케냐, 루안다, 탄자니아.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를, 이 호수인데요. 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호수라고 보기에는 거대한 바다 같은 데가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저 한번 KBS 환경 스페셜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빅토리아 호수에 큰 5개의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직도 바다의 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발견한 리빙스톤이 이 지도를 알고 있으니까 가서 이게 바다 섬이 아니라 이 호수의 섬이다, 이거 이해를 못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시켜줘도 바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큰, 남한보다 더 큰 호수, 진짜 큰 호수죠. 이 큰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이 사막 한가운데, 물이 나올 근거가 아무도 없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위치해 있으면서도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강물이 마른 적이 없는, 유유히 흐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세계 문명의 발상적인 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된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빅토리아 호수가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빅토리아 호수로 말미암아 이 나일강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비유해 본다면 예수님은 마치 거대한 빅토리아 호수처럼 마르지 않는 물의 근원이고, 마치 나일강이 마르지 않듯이 우리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를 우리는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갈증나서 지쳐서 못 갑니다. 갈증나니까 다른 엉뚱한 것에 빠지고, 돈에, 쾌락에, 마약에, 그거로 채우려고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은혜 받아야 갈증이 해소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요즘 한국 크리스찬 성도들이 교회들 말에 은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엉뚱한 데서, 교회 다니는 엉뚱한 데서 이걸 채우려고 그래요.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교회 와서 이 생수의 은혜를 마셔야 내 영혼이 산다, 이게요.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목마른데요. 지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준 물이 아니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 사는 교훈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늘 제가 주중 예배도 강조하는 이유가 늘 수시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지. 이건 띄엄띄엄 마셔가지고는 지쳐서 갈 수가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5 남편을 바꿔 쳐봤는데도 전혀 만족이 없었잖아요. 그놈인 거야. 죄송합니다. 자식이 잘 돼도요, 만족해가지고 그거 정말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잠깐 좋긴 하겠죠. 자랑은 하겠지. 자랑거리인데. 그러나 인생 갈증, 돈이 있다고요? 나는 돈을 많이 안 가져와서 모르겠다. 많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20대 후반에 유튜브 아가씨가 1년에 30억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 3억씩 벌더라고. 자기는 기쁘지 않대. 자기는 너무 외롭고 너무 인생에 갈증이 된대. 이런 얘기 대놓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다 얘기합니다. 건강하면 좀 갈증 없냐? 남편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만족할까? 그럴까요? 집안에 남편이 잘해줘 만족할까? 이번에 옛날에 몇 년 전, 10여 년 전 김성근 목사님 분이 오셨을 때, 이번에 시각장애인데 그 엄마 얘기도 했었어요. 자기 엄마가 중풍이 와서, 뇌졸중이 와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지극정성껏 한결같이 자기 엄마를 간호한 겁니다. 요즘 그런 남편, 우리 대부분 우리 판옥교 남편 다 그런 수준이지만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정신을 못 차린 엄마가. 근데 그런 지극정성스러운 남편의 간호를 받는 이 자기 엄마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냐?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 기억납니다. 남편이 자기 쓰러진 여자를 그렇게 간호하는데도 부인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복음을 모르면, 근본적으로 영혼의 생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이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것이 내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엉뚱한 것을 신기루를 잡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끝나는 줄 알고. 막상 그 고지에 올라가기도 어렵죠. 올라가면 또 허무해지는 거예요. 또 갈증나. 그럼 마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 연예인들이 되기도 어렵죠. 그거로 향해 달려가 보니까 이게 또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남편 5명 바꿔치면서 만족이 없었던 거, 거기서 목마름을 말씀하시고 생수를 말씀하신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 목마르다 이게. 우물가의 그 여인만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밤에 찬양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으로 자식이고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영적 비밀이고 진리고, 저는 이 말씀 믿는 것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아멘하여 믿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리와 그리고 해법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뭔가 찾으려고 그래. 거기 세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가성에 네가 들어온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이 물은 육신의 물, 마셔도 또 마셔야 되고 또 목마르고 계속 먹고. 제가 어느 분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재산이 300억이 되고 그리고 통장이 찍힌 걸 봤는데 몇십억이 찍혀서 그걸 직접 봤는데요, 근데 이분이 전혀 만족이 없어요. 계속 또 벌려고 계속 벌려고 해요. 나이가 지금 60 거의 70인데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지갑을 열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돈 엄청나게 많아. 돈 쓸 줄도 모르고 계속 벌기만 해. 끝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다 가겠죠.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만족이 없어요. 마셔도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물가에 들어오는 이 물은 마셔도 또 마셔도 목마르다 이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 영혼의 생수고 내 심령의 생수고 내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일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먼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항상 그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태도나 자세가 아주 좋은 편인데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정수기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좋은 물 먹고 약수터도 찾고 또 요즘 뭐 옛날에는 심해에서 동해바다 심해에서 뭐 정수한 물이라는데 근데 그날 인생은 국물 마신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생이라는 이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된다.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생수. 본문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아멘.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수는 우리가 여러분 물을 매일 마시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매일 마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은혜의 생수도 매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주중 예배하고 다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 물 마시면 날 잡아서 마시지 않잖아요. 다 마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심령이 건강합니다. 교회도 늘 은혜의 생수 흘러야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양들이 짐승들이 건강해지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푸른 초장에 물이 마르고 하면은 양들이 비실비실하는 거죠. 교회가 은혜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골치 아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서 또 부흥의 뜻 은혜 받으면요 심령 얼굴이 아주 만족하고 기쁜 거거든요. 기뻐지잖아요. 왜냐? 여러분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그 심령과 영혼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그리고 평강과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말랐던 사람이 물 마시면 기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흘러가는 정말 제가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생수를 마심으로 영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은혜는 없는데 설교자에 멋진 언변으로 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렇던데 영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설교자 자체가 은혜 없는데 언변이 좋아. 이단 교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혹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은혜의 생수는 정말 달라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 언변도 어눌하고 말도 잘 못 알아듣겠어. 50%. 한 번째 이렇게 이양 목사님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60, 70% 못 알아듣어. 그런데도 그 은혜의 생수 흘러가니까 영혼들이 살고 막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이 영적이냐 육적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으심으로 은혜 똑같은 은혜 영적인 생수 똑같은 건데 우리가 마음이 얼굴이 밝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기뻐하고 채워지는 뭔가 막힌 것이 체증이 내려가는 제가 어제 어느 가정 이사 신방 갔다 그 권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들어왔더니 뭐 막혔던 것이 쫙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요 뭔가 막혔던 것들이 확 흘러내려가는 하수가 막히면 물이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뭔가 막힌 것 같은 것이 예배 드리니까 확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은 막혔던 것이 흘러내려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받으시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져서 정말 이 광야 같은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의 생수로 내 영혼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말로 영육간 지치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다윗이 고백하던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잔이 아무것도 못 채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고 아내고 뭐 자식이고 돈이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잔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되고, 저도 오늘 뭐 어디도 갔더니 저도 오늘 또 용인도 갔다고 늘 바쁜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은혜의 생수 저 자신이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죠? 그냥 설교만 번절하게 하는 목회자분이 죽잖아요. 그 은혜의 생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독특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생수, 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는데, 교회 오실 때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생수를 마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은혜로 살아가시고, 또 은혜로 금년 후반기에도 잘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위인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임과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